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뉴질랜드가 본래 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비가 좀 잡혀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금년 5월은 진짜 비가 좀 안 온 것 같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약간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그 스프링쿨러 돌려가면서 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은 또 날씨가 안 좋을 듯 싶은데 이렇게 뉴질랜드의 길도 오르고 내리고 커브길도 많고 날씨도 왜 그렇게 그냥 좋았다 흐렸다 비 왔다가 또 그러는지 우리가 환절기 때 건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또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속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으로는 이렇게 보내도 입술로 표현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랑과 축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깃발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깃발은 아시죠? 이렇게 깃대가 있어서 거기에 뭐 천이나 종이를 달고 여러 모양으로 그 로고나 여러 글귀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깃발에다 깃대에다 태극기를 달아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또 응원할 때 하기도 하고 또 퍼레이드 할 때 또 깃발이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군사용입니다. 군인들이 군대가 이렇게 그냥 각자 지멋대로 있는 것 같아도 보면 다 깃발이 있거든요. 그 깃발이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전쟁할 때 보면 말이죠. 깃발이 가장 앞섭니다. 깃발 든 사람이. 이 사람이 혹시 총을 맞고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깃발을 잡고 또 달립니다. 근데 깃발이 서 있다는 것은 말이죠. 곧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며 깃발이 꼭대기에라도 탁 세워지게 되면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 먹는 힘으로 살고 또 돈 힘으로 삽니다. 우리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밥심도 필요하고 돈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자주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오냐면 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 길게 늘어지잖아요. 행렬이. 그러다 보면 뒤로 처진 사람들, 또 여자나 그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무너뜨리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곳을 항상 치고 들어옵니다.
약한 곳을 치고 들어와서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 가는데 마치 팔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괴롭히고, 이건 한 번은 꼭 싸워야 될 전쟁이죠. 피할 수 없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현실의 일들에 승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쟁은 양보가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이기면 이긴 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지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싸울 마음을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손이 하는 기능 역할이 참 많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진짜 다목적 도구입니다. 이걸로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걸로 뭘 방어하기도 하고 지켜내기도 하고. 이 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어나서 손 씻고 세수하고, 손으로 화장하고, 이 손으로 뭐 만들어서 먹고, 이 손으로 주방에서 일하고, 이 손으로 운전대 잡고 이렇게 운전하고, 손으로 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 없으면 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 손이 때로는 귀가 가려우면 이렇게 귀도 이렇게 긁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또 여기 코가 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한번 싹 해서 코 속도 청소하고. 어쨌든 이 손이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막 졸려본 적 있으십니까? 운전할 때 졸리면 솔직히 차 세우고 자야 되거든. 좀 쉬어줘야 돼. 근데 이게 또 쉴 상황도 아니고 계속 가야 돼. 근데 졸음이 계속 와. 이럴 때야말로 정말로 난감하죠. 제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음이 오니까 막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도 잠깐이지 계속 졸린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내 뺨을 내 손으로 몇 번을 후려쳐도 안 돼요. 창문을 열고 야 소리를 쳤는데 좀 있다가 또 졸립더라고. 아내가 옆에 탔길래 졸려서 정말 미칠 것 같다, 어떻게 좀 해봐라, 얘기 좀 하라고. 얘기 좀 할 얘기가 더 없다는 거야. 나 잠 안 깨면은 당신도 나도 다 끝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잠을 깨워주겠다고 그러더니 손으로 따귀를 쫙, 살짝 아니고 소리 났습니다. 크게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성질이 바짝 났습니다. 잠 다 깼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근데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손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또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는 거,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거,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4개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손이 나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여호수아한테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항상 현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전부 다냐? 아니요. 현실 이면의 영적인 일이 현실을 바꾸고 주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의 일은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모세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 아래의 승리와 후퇴가, 패배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목사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가정과 현실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올려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살펴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제 손이 계속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현실에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인데요. 이게 글쎄요, 지금 학교에서 그 벌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이명재 집사님 계시지만 학교에서 벌 어떻게 줘요, 애들? 말로 세게 혼내는 것도 요새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옛날에 뭐 출석부로 그냥 이렇게 머리통 맞는 게 그냥 다반사였고, 조금 얄미운 선생님은 출석부도 이렇게 나를 세워서 때려요.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옛날에 다 빡빡머리였잖아요. 커버해 줄 수 있는 머리숱도 없고. 근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착한 선생님들이 야, 너 일어나, 나가, 교실 바깥에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이 창문으로 손 올라온 게 보이거든요. 안 보이면 야, 손 올려. 이 손 올리고 있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5분 손 올리고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지칩니다. 모세도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손이 내려와. 힘드니까. 아는데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알면서도 그냥 손이 내려오는 게 기도, 우리 한계예요, 그게.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려오는 게 지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봐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네. 모세를 기도하기 편하게 밑에 좋은 돌 갖다 놓고 거기 앉혀놓고 둘이서 양쪽에서 한쪽 팔씩 떠받드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승리했다고 하였습니다. 산밑이라는 현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치열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해야 산 아래 현실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열매를, 응답을 계속 받고, 안 해본 사람은 또 그것을 그만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큰 일을 다 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실이 가장 치열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치열한 현실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은 축복의 손이고 아론과 훌의 손은 협력하는 손입니다. 저는 교회와 여러분 뒤에 숨거나 뒷짐지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와 여러분의 앞에 설 것이고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지칠 겁니다. 제 기도하는 손이 자꾸 내려올 겁니다. 다 쏟아붓고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산 아래에만 매달리지 말고 산 꼭대기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착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을 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자주 지치고 피곤해하고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는 것이죠. 기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저는 제 평생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제 부모님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80, 90 넘는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또 강력한 평생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요. 제 아내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합니다. 개인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단체를 위해서, 많은 특별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또 일으키고 승리하게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6월에부터 있게 될 자녀 축복 기도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헛것이 없어요.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합니다. 한마디라도 뿌려놓은 기도는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실에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 이게 집에 가정일도 지칠 때도 있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 동역자 또 이 현실의 협력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절대 기도 오래 못했을 겁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팔씩 떠받쳤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오늘 타월항과 샘물교회 그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뭐냐면 anything, 뭐든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모든 일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현실에서 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있는 전쟁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적어도 마귀보다 오래 참고 버텨야 된다. 끝까지 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인내심보다 우리의 인내심이 훨씬 더 커야 이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 이만큼 기도했는데 지쳤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기도가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효력이 있는 거야?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막 뒤덮습니다. 마귀가 야 지금이라도 당장 살 길 찾아서 빨리빨리 움직여. 무슨 기도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빨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단기전에 강합니다. 확 밀어붙이고 우리가 빨리 낙심하고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버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래도록 부르짖는 기도는 마귀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진짜, 짜증난다, 지친다, 화난다. 우리만 그럴 게 아니고 마귀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막 버티고 오래 참고 기도를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네. 저 사람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 미쳐버리겠네. 우리가 마귀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때문에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좌절감에 빠질 일이 아니고 마귀가 내 기도하는 것 보고서 좌절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자꾸 영적으로 깔아앉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마귀가 침체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함께 받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일에서부터 가정과 삶의 현실과 교회에 우리 인생 전체 모든 일에서 형통과 승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축복하는 손, 아론과 훌의 손이 협력하는 손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손은 실제로 현실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손, 협력하는 손, 현실에서 움직이는 손이 함께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도 받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누군가의 손은 아론과 훌의 손이 하고 누군가의 손은 여호수아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장작 불 지펴봤습니까? 옛날에는 아궁이, 시골에 가면 아궁이 있어서 그런데 불이 다 타면은 앞에 있는 나무 재료들이 불에 타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앞에 장작이 타면 뒤에 장작을 앞으로 밀어 넣으면 다시 불이 확 붙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과정들도 쭉 거치면서 그 화로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을 때 교회 저 뒤쪽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 앞장서더니 앞으로 나와서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탁월한과 샘물교회 교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으로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협력하고 실제로 우리의 손이 움직여서 일을 해나갈 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6큐빗 한 뼘, 한 295cm 정도, 거의 3m 육박하는 거예요. 2m 사람만 봐도 이렇게 빠지는데 3m면은 이렇게 머리 젖혀야 됩니다. 거기다가 완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무기로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옆에 있는 어른 군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야, 저 애가 지금 상황 판단 못하고 하는 소리구만. 쟤 좀 말려.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죽이고 훔쳐가면 쫓아가서 기어이 사자를 죽이고 양을 찾아왔던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볼 때 이 골리앗이나 그때 사자나 곰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른들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아이고 막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그냥 고개도 못 드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냐, 저 정도 크기면 절대로 빗나갈 일은 없겠구만. 그리고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자신과 사람만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전쟁에 능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을 수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싸우려 하니 내 뜻대로 안 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든 또는 삶의 현실에서든 사람하고 일일이 육체와 혈기로만 맞부딪히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my banner. 깃발 있죠? 깃발, 배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본래 승리라는 말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일 때에 비로소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부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한 그 깃발 부대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 위에 자녀의 일, 가정의 일, 먹고 사는 일,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쪽에 깃발을 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는 여러분의 손,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손, 주님 일에 있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구정물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 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정서든 정신이든 영적이든 현실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두운 세력들이 모두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서 패배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의 가정에, 또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의 교회에 펄럭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그 깃발을 부러뜨릴 수 없사오니 오늘 여호와 니스의 깃발 아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근심,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고통, 가정과 자녀와 현실의 모든 일들, 먹고 사는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접수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휘저으며 휘날리며 펄럭이게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힘듦과 고통과 억압과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당하는 지독스러운 힘듦들, 고통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해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억군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은 걸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아님을 주시며 외태할 때도 안보하세는 주의 영원한 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벌을 의지함이. 다 함께 일어나서 부릅니다. 넘치 못한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적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세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벌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도 자신의 인생에 아말렉을 맞이하여 힘들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저들,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올려 결국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함께 찾아와 예배하는 이윤경 씨, 이혜진 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